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51편 11절 말씀으로 다윗 왕의 두 가지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은 주로 다윗 왕이 썼습니다. 시편에는 7번이나 참회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순결을 평생 간직한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순간의 유혹에 무너져 충직한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 죽였고 그 아내와 통간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죄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통렬히 인정하고 사죄의 간구를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죄성에 물든 불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평생 최대한 하나님의 순수한 그 신앙을 유지하는, 범죄 후에도 즉각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다윗이 두려운 마음으로 구했던 두 가지 기도 내용입니다. 첫째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 같은 신앙의 영웅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태초 아담의 범죄 이래 전 인류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성에 오염되어 있고 그 죄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지 않고는 자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타셀리케니라는 단어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던지다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 한 구덩이에 던지고 할 때 타셀리케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버리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9절에 늙을 때의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14장 19절에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라는 쫓겼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타셀리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를 던져버리지 마소서 또는 버리지 마소서, 쫓아내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던져버리지 마소서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앞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던져버리고 쫓아내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시편 6편 6절에 보면 탄식과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며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실과 정직을 버린 행위와 또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죄악의 본성에 따라 살며 그 중심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행위가 결국 한 아내의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까지 빼앗은 엄청난 죄에 빠지게 된 것을 참회하며 사죄를 구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질 때 죄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다윗은 이와 같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라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했습니다. 성령 사역은 구약시대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여 택함받은 백성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다 하는 뜻으로 법적 효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인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택한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걷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말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자 악신이 들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추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것을 다윗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 장차 왕으로 될 자로 세움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는 체험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시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직접 목도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성령께서 떠나실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비참하리만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찬송가 446장 3절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왕이 되고 안 되고, 부자가 되고 안 되고, 건강하고 병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 얻은 것 같은데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주님께 버림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부족한 것은 많은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게 된 후에 평생 자랑거리였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범죄하는 우리 인간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과 같은 기도를 우리 모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